안녕하세요. 아르카 출판사 이한민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전문 유튜버가 될 실력도 재능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자주 제가 만든 책 혹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도 제가 보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책 이렇게 음악과 같이 한번 들으면서 잠깐 읽어드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면 제가 책을 만들어 본 사람이잖아요. 뭐 저보다 책 잘 만드는 분들 많지만 또 그래도 한 30여 년간 책을 만들면서 주로 원고 기획과 구성 이런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책을 집필하고 싶으실 때 혹은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 쓴 글을 어떻게 고치고 또한 다듬어갈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그런 편집과 교정 교율에 대한 이야기도 짬이 되면 해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자주 하진 될 것 같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반응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하나를 아주 간단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들었던 책 가운데서 2017년 이 책이 10월에 초판을 만들었네요. 제목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랑, 부제목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몹시 그리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지금은 없고 그때는 있었대요. 그때는 있었던 누굴까요? 혹시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 기독교 책이니까 성경의 인물 일단 생각나시죠?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가 고난하면 얼른 떠오르는 그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욥에 대한 말씀이네요.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랑했던 사람들 몇 명 있죠. 우선 떠오르는 사람이 노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사탄이 심지어 사탄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인물이 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욥을 이 저자이신 이상혁 목사님, 현재 개포교회 담임 목사이신데요. 원래 저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책을 쓰시겠다고 해서 연결이 되어서 그 책을 제가 편집을 했었고요. 2017년에도 그때 그분을 연결시켜 주셨던 한 신학자께서 다시 이분이 국내에 와서 부임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3장 제목은요,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이런 제목인데요. 욥기라든지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다루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룬 이 책에서 이 욥의 관점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그래서인지 이 챕터는 욥기 세 구절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번에는 욥기 2장 4절 5절 말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참으로 악한 존재다. 사탄은 위와 같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에는 욥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탄의 이런 시험 때문에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난다. 앞서 말한 사탄의 두 가지 테스트 먼저 기억하세요. 첫째는 1장 9절에 재산을, 소유물을 빼앗는, 우리가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제일 두렵잖아요. 또 하나는 생명을 취하는 것, 병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것.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삶에서 제일 두려운 두 가지는 돈의 문제와 목숨, 생명,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탄이 그걸 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이죠. 저자가 계속 글을 이어갑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욥의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다. 세상에 욥이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았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2008년 12월 8일 샌디에고 외곽주택가에 미군의 전투기 FA 호넷이
시험 비행 도중 사고로 추락했다. 조동사는 비상 탈출했다. 이 사고로 윤동윤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후 6주 된 둘째 딸 하영이 그리고 첫째 딸 하은이 산후 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건너오신 장모님까지 네 여자를 한꺼번에 잃었다. 내 아내는 이 뉴스를 접하고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죄송해요. 읽는 게 서투네요. 아직까지. 나는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의 신실한 성도인 윤동윤 씨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기를 기도했다. 아마 당시 이 저자의 목회하시던 교회의 교인이셨나봐요. 마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윤동윤 씨는 조종사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므로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를 주름잡았던 아서 애쉬라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다. 그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에서 3번이나 우승했다. 그중 한 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임블던에서의 우승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잘못 수혈을 받아 에이즈병에 걸리고 만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그는 전 세계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중 한 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이 그처럼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 아서의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코치로부터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중 1명만이 우승컵을 듭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하던 날, 그때 저는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저냐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저냐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누리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하필이면 저냐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하필이면 저냐고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993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제 나이가 이 테니스 선수보다는 좀 더 많네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장수는 복이라 하셨사오니 그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처럼 유명해지도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도 못해봤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지금 제가 어렵게 느끼는 것들 혹은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느끼는 재정과 건강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놓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 좀 짧게 좋은 걸 선택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